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김서희 선생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말과 행동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간고사를 마치고 잠깐의 쉼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또다시 미래를 향해 정진하고자 합니다. 시험 이후 품은 생각과 계획들을 잘 지켜가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사람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달콤한 죄의 유혹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며 매 순간 선하고 바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그 말씀의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빌라트 찬양대의 섬김과 마음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멘. 우리 성도여 다 함께라는 제목의 유빌라트 찬양대 찬양 들으신 후에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유빌라테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힘있게 불러주니까 우리 동생들도 같이 힘있게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이게 물론 그 뭐죠? 테너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힘있게 함께 또 찬양하면서 찬양의 기쁨이 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찬양대에서 또 수고해주고 계신데, 그리고 또 우리 신입단원까지 있으니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미 충분하지만 더 잘하시리라 믿고 격려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좀 페이지를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까지는 신약 또 신약의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도마의 이야기로 우리가 복음서를 좀 마무리했는데요. 우리가 다시 이제 구약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전체 주제가 성경의 개관, 성경 파노라마의 식으로 본다는 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약을 이제 천천히 하나씩 보고 있었는데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사순절기로 우리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제 사순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5월 달부터는 출애굽기 내용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첫 장을 시작하면서 공교롭게 오늘이 또 5월의 첫 주이자 어린이 주일이 됐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어린이날 노래, 혹시 어린이날 노래 부를 줄 아나요? 맞아요. 아시는군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린이로 살아온 시기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어린이날 노래 잘 부르지도, 요즘은 정말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잘 부르지도 않고 부를 일도 없고 또 불러봤자 뭐 이렇게 뭐가 떨어지는 것도 없고 하니까 잘 부르지 않지만, 이제 그 사실 5월의 첫 주 또 어린이날이 되면 저는 머리맡에 항상 그 노래가 떠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아동부였으면 제가 이제 어린이날 노래 같이 불렀을 텐데, 여러분 그런 거 좀 부끄러우니까. 근데 이제 어린이날 하면은 우리는 어린이날이 됐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상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아무도 방정환 선생님을 얘기하진 않네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고 선물을 우리가 보통 떠올리게 되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어린이날 때 받았던 선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억나는 선물 있나요 혹시? 나는 이건 역대급이었다. 내가 직접 받지 않았지만 내 동생이 받았던 건데 이건 역대급이었던 것 같다. 그런 거 있나요? 없어요? 별로 감사함이 없군요, 여러분. 그렇죠? 배은망덕한 은혜도 모르는 이렇게 어린이들이었네요. 저는 이제 어린이날 선물하면은 기억에 남는 게 한 2개 정도 있는데 이제 아마 이제 요번에 올라온 친구들은 못 들었을 것 같고 그전에 2, 3년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기억날 텐데 2가지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받고 싶은 선물을 평소 노래를 하고 다녔어요. 4월부터 이제 어린이날 다가오니까 난 레고 이거 스파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로봇 이게 갖고 싶다 했는데 아버지가 어린이날 딱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마트를 가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철수인데 까르푸라고 하는 프랑스계 쇼핑몰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또 그 어린이날이라고 그 로봇이 있는 거여서 저거다 막 해서 딱 카트에 실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거는 두시고 그 옆에 가장 작은 레고 로봇을 사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성경책 크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원했던 로봇은 꽤 제일 그 시리즈에서는 제일 큰 제품이었고 유명한 제품이었고 한 요만한 걸 담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막 떼를 쓰기 시작했죠. 이거 말고 저거 사주십시오 아버지 막 그러면서 막 떼 쓰고 막 바닥에서 떼굴떼굴해서 날 죽여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저거 안 사주면 죽을 거라고 막 그랬는데도 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서 그냥 그 조그만 걸 샀어요. 그래도 이제 막 울었지만 막 울음보도 터졌지만 그래도 레고가 제 손에 들려지니까 이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오려고 이제 차에 탔어요. 근데 아버지가 조심히 보더니 지갑을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매장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매장에 찾다가 이제 못 찾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한 3, 4일 지나니까 그 아버지 지갑에서 현금은 다 빠진 채로 지갑이 마트 안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그 지갑 또 잃어버린 것도 뭐 그렇고 아버지가 뭐 이제 찾은 것도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도 이제 명확하게 들진 않았어요. 난 어린이였으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거 하나가 명확히 기억나요.
아버지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스파이 로봇을 사주기엔 충분한 레고 그 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거 사줄 걸. 그거 사줬으면 돈이 조금 나왔고 조금 잃어버리고 했을 건데 어차피 잃어버릴 돈 그 큰 걸 사줄 걸라고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거 놀리려고 하는 말인가, 막 뭐하러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게 하나가 기억 남고, 그래서 그 레고는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추억이 많이 나요. 그것만 보면 그 까르푸서 지갑 잃어버렸던 에피소드가 생각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또 어린이날 또 레고 하나 받고, 그때는 또 우주 왕복선 같은 거였어요. 우주 왕복선 받고 싶어가지고 4월부터 막 받고 싶어요, 이거 사주세요 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포장된 선물을 가져오신 거였어요. 오, 크기도 꽤 컸어요. 저거 내가 원했던 그 우주 왕복선 레고구나 해서 포장을 딱 뜯었더니 알고 보니까 줄넘기였어요. 살이나 빼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버지 이게 뭡니까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막 또 거실 바닥에서 막 이건 아니에요, 막 단단히 잘못했어요, 막 지옥 같은 가정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이제 막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 줄넘기 뭐 들여다보지도 않았죠. 근데 제가 그 두 일을 겪으면서 사실 이제 우스갯소리로 드렸지만 여러분 아마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날의 주 포인트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하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물과 나쁜 선물이 있다라고 구분을 할 때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이게 선물이 좋으냐 나쁘냐, 그 기준은 가격? 싸면 좋은 선물? 주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받는 입장에서 비싸면 좋은 선물. 뭐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죠. 두 번째,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기준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받는 입장에서 좋은 선물은 어떤 선물이에요? 맞아요, 필요한 거, 내가 원했던 거. 목사님은 지금 뭘 원할까요? 목사님은 지금 이거 에어팟 프로 1세대를 쓰고 있는데 오른쪽이 지금 지지거려요. 그럼 제가 지금 갖고 싶은 건 뭘까요? 네, 신형 프로 같죠. 신형 프로. 사모님 이거 보고 계시죠? 이 영상. 그래서 부감님이 편집해 주시면 보시고 이번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에어팟 프로 이게 지금 필요해요. 지금 이제 그래도 노캔을 키면은 그 지지 소리가 빠지긴 하는데 처음에 끼면은 막 그 TV 흑백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치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건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 뭐 그게 좋은 선물이다. 그것도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또 뭐 창의적인 다른 기준이 있다면, 그런 건 없군요. 좋습니다.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이 비싼 것도 혹은 내게 필요한 것도 사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했을 때 좋은 선물의 기준이 되겠죠. 내가 평소에 원했던 거,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 근데 갖고 싶었던 거가 비싸긴 하죠. 보통 비싼 걸 갖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받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게 내가 원하는 선물의 기준인데, 사실 그 선물에 대한 기준을 조금 우리가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좀 에피소드를 나눴는데요. 사실 이 선물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바 된 단어로 한 가지가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때로는 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감격을 잊으면서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에도 들어있던 키워드 중에 하나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구원의 뜻 자체가 사실은 베풀어지는 것에 목적성이 있고 선물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종합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 외에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죠. 근데 둘 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거나 혹은 그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징벌을 받거나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구원받는 사람들, 또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그 선물을 받고 또 누리게 되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에서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떨기나무가 불타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마지막인가요? 이 앞에 가시떨기나무가 이게 먼저군요. 좋습니다. 이 다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 가시떨기나무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러스트 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그려지는데, 실제 이제 그 이집트에 있는 성 캐서린 스톤에 가면 가시떨기나무가 이제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 모세 때 거가 아니에요. 이제 심겨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드리워진 나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덩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비처럼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렇게 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길고 얇고 드리워져 있으니까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잘 탑니다. 엄청 잘 타요. 잘 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여러분 커튼에 불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고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게 희한한 게 아니라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게 신기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나 그 건조한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불 붙은 나무를 뭐 처음 본 게 아니었겠죠. 나무에 불이 붙었어. 불 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놀랬던 게 아니라 분명 잘 타고 활활 타올라서 잿더미가 돼야 되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유심히 보려고 가 보니까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는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잘 타야 되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상황에서 목소리까지 나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엄습할 겁니다. 이거 무슨 상황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을 벗고 그 안에 이제 엎드려지는 모습이 이제 모세의 장면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음성을 듣는데 이제 이 특별한 자리로 만들어서 모세를 만나 주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의 민족 또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거죠. 즉 모세를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의 민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찾아오신 이유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두 번째 포인트가 될 텐데, 첫 번째는 선물 대신 하나님의 그 포인트 하나는 일단 찾아오신다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린이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아마 추억으로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들고 나오시는데 10절에 그 선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 10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할 것이다. 아멘. 이끌어내게 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 직전 사진의 엑소더스 카피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집트 이집트 탈출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출이제 날출자 바깥으로 나오는 출자니까 사실은 이집트 탈출기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실제 이걸 영어권 NIV나 영어에서는 엑소더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비상구, 여기에 있는 비상구, 지금 여기에는 그 영어로 써 있지 않는데 이 비상구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있죠? 네, 엑시트라고 있어요. EXIT로 쓰는 엑시트라고 있는데 그 엑시트의 EX랑 엑소더스의 EX랑 어원이 같습니다. 즉 밖으로 나가는 밖으로 향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문, 또 나가는 소더스, 이야기, 나가는 이야기, 나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의 목적이 사실 엑소더스에 있다는 거예요. 나오게 하겠다, 이끌어 내리라, 나오게 해주겠다라는 그 선물이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선물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집트로부터의 탈출, 그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을 이게 들이내시는 거죠. 자, 이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만나셨어요. 처음에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나타나시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탈출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선물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로서 그 광야의 떨기나무를 택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특별한 장치를 쓰신 거죠. 특별한 장치를 만드시고, 근데 왜 하필 이스라엘에게 탈출,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그들의 필요를 매우 잘 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린이날에 뭐 그런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선물 받지는 않았겠지만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딱 받았는데 안에 보니까 중식에 쓸 수 있는 중식용 칼 있죠. 이렇게 큰 거, 그런 걸 선물로 주거나, 혹은 이렇게 전기 충격기 같은 거, 혹은 또 뭐라 그럴까요? 치킨 스톡 이런 거를 선물로 받는다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이 치킨 스톡을 나한테 주다니, 그러면서 이제 감격하거나, 어떤 중식용 칼을 쓰는 거는 사실은 이제 상대방에게 맞지 않는 거죠. 물론 그게 필요해 보여서 샀을지라도 사실은 어린이에게 적합한 선물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 이 공통적인 결이 잘 맞아야 사실은 선물다운 선물인 거죠. 비록 우리가 별로 갖기 싫은 선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볼펜 같은 거 선물하면 좋아요, 싫어요? 뭐 좋은 사람도 있지만 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막 메모할 게 있었는데 그때 누가 선물해 준 볼펜이 떠오르면 이래서 내가 이 볼펜을 주신 거구나. 저는 사실은 막 좋아하는 선물이 특별히 있지는 않은데, 막 이제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받는 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이에요. 근데 스타벅스 쿠폰 받으면 제가 스타벅스를 잘 가면 모를까 잘 가지 않기 때문에 매번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막 처리도 애매하고 막 나중에 1년 지나가면 막 환불을 해준다 그러고 10% 떼고 바꿔준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또 그렇게 하긴 싫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지 하지만 그때마다 좋은 게 뭐냐면 스타벅스는 전국에 다 있고 샌드위치나 커피 원두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프티콘으로 살 수 있으니까 제가 꼭 제조음료를 먹지 않더라도 뭐 누군가 집들이나 어디 선물 사가야 될 때 애매할 때는 스타벅스 매장 들러서 그 기프티콘으로 원두를 사거나 뭐 머그컵 사서 이렇게 선물로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샌드위치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먹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현금처럼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인식을 하니까, 이제 예전에는 꼭 커피를 사 먹어야만 기프티콘이 유용했는데 지금은 하나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죠. 먹어도 되고 뭐 선물용으로도 괜찮고 그렇게 쓸 수 있는 하나의 결제 수단 혹은 캐시의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범용성 때문에 이게 쓰이는구나, 그런 생각은 또 들더라고요. 달리 말하면 지금 이게 당장 내가 원하고 필요하고 막 당장 쓸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게 쓸 수 있고 무난하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물이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선물을 꽤 괜찮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든다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선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아까 이제 아버님과 우리 부모님에 대해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예를 들었지만, 사실 그 두 가지를 빼면은 거의 다 저한테 다 좋은 선물이었어요. 다 제가 원하는 거 사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명륜진사갈비 사주시고, 제 아내도 저랑 아내도 생일 되면 제가 좋아하는 그 분당의 지글이라고 하는 고기 뷔페 이런 데 가서 고기 먹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좋은 선물이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알고. 그리고 평소에 내가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를 그걸 그새 기억했다가 선물로 사줄 때 감동이 있죠. 달리 말하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야 되는, 선물을 줄 사람이 선물을 받는 사람을 평소에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을 토대로 선물을 고르고 선물했을 때 그 감동이 더 크다는 거죠. 선물이 내가 필요했던 거, 내가 원했던 거, 갖고 싶었던 걸 사줬다는 것은 그냥 그걸 사줬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나에게 관심을 두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사하신 것은 그들이 그 이집트의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고통 속에 있던 것을 보고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듣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는 선물을 그들에게 줘야겠다고 작심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사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잘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맞는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더라도 필요하지 않거나 위험하거나 무익한 것들은 주지 않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걸 주시나요? 하나님 저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을 나에게 주시고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도마 얘기할 때도 의심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할 거예요? 저의 믿음에 대해서 왜 확신을 갖지 못할까요? 라고 하는 그 의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성숙의 발판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상태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는 고통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이 아셨다, 인식하셨다는 것을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이전에 약속한 창세기의 그 선대들에게 약속한 구원이라고 하는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그 이야기의 끝을 우리는 이제 프리뷰로 알고 있죠. 바로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그들이 걷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언제나 찾아오셨고 언제나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언제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집합되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이 된 거고 그냥 순수하게 어문적으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거 말장난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가운데, 우리 가운데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나다. 너희 속에 있는 나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로 표현하시지만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그 말은 그 함께라고 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번역해서 같이 본다면 나는 말이지 너네 조상이었던 아브라함하고도 같이 있었어. 너희의 조상이었던 이삭이랑도 내가 같이 있었어. 야곱이랑도 내가 같이 있었어. 그리고 너희랑도 지금 같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곁에 계시고 기억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아시고 내게 필요한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나에게 늘 찾아오고 계시고 늘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그 고백 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도전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구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여러분 구속이 무슨 뜻이에요? 철컹철컹 이렇게 잡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근데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당시 이제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이지만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였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목을 올가매고 있었던 것은 지배, 제국, 이집트의 손아귀에 그들이 붙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이렇게 메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렸어 막 그러면서 이 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렇게 우리를 붙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방식은 옆에서 어깨를 잡아주시는 어깨를 붙들고 계시는 강한 팔로 우리 어깨를 지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한 번씩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되게 조금 약간 이제 멍청하다 그럴까요? 약간 그렇게 지각 능력이 떨어져서 내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주는 게 남의 손이 아니고 내 손으로 해도 남이 해주는 것처럼 느낀대요. 물론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테스트로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이렇게 마사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힘내, 내가 너랑 함께 있다, 옆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좋습니다. 네, 일중쌤한테 봤더니 복되군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 좀 뭐 옆 사람한테 복수해주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 두 자매 집에 가서 원만한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뭐 남이 해줘도 기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근데 내가 내 자신의 해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몸은 그렇게 생리학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두들겨 주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일상 속에서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를 아시는 또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오늘부터 이제 새 찬양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결코 혼자 있지 아니하고 쓸쓸히 있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어깨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을지로교회 자녀들의 어깨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쓸쓸히 있지 아니하며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현장과 사건과 시간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팔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있사오니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매일을 하루하루를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앞으로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었던 제국의 압제, 강제 노역,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압제와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구원해 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학업과 관계와 친구와 가족과 또 모든 낮은 자존감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 모든 압제와 마음의 근심과 염려 속에서 여러분을 꺼내 주실 것입니다. 이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사 정말 그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샘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일제로교회 청소년들의 삶의 여건에 들어오시사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막막함 속에 있습니다. 관계적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모든 자존감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허우덕대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길, 하고 싶은 일, 우리가 지금 당장 감당해야 할 일들을 주님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걸음을 당차게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현 처지와 당장 나아가야 할 길을 비록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사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하여서 우린 다만 순종하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달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지금 당장은 우리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우리의 가장 빛나는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 지점에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기억하사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 시작점을 우리가 또한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학업과 관계와 또 가정과 여러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며 우리의 한숨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한숨, 우리의 아쉬움, 우리의 서러움,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막연하지 못한 그런 불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에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바로 세우시고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 지점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일매일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루를 선사해 주실까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눈을 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간절해서 감사해서 눈이 차마 담겨지지 않고 눈물만 흐르는 감격적인 하루하루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위로와 또 사랑과 평안이
필요한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하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팔송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자랑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갈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어린이 주의를 맞아서 폭압과 압제, 인신매매와 노동력 착취와 기타 여러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소외받고 열악한 어린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